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11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이후로부터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괜찮으냐, 또 여자들이 예배 때 머리에 쓰는 것에 대한 문제, 또 예수님 주님의 만찬을 나누는 문제들에 대하여 다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한 장 한 장씩 살펴보실까요? 먼저 고린도전서 9장에는요, 바울이 8장에서 나눴던 말씀의 연장선상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가이드를 해 주었죠.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중요한데 그 바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또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자유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8장에 나누었는데요. 9장에 이어서도 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해야 합니다. 나는 분명하게 사도로 세움을 받았어도 그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다른 사도들은 사도로 섬기는 일에 교회와 성도들이 주는 사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구약의 율법에서도 마땅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생활비를 받는 것은 하나님도 허락하신 말씀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즉, 일하는 소가 떨어진 곡식을 주워 먹는 일은 그 소가 당연히 누릴 권리인데 이것은 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도로서 수고하고 섬기는 일에 그에 따른 사례비를 받을 수 있지만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오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함께 개인적으로는 천막 만드는 일을 동시에 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떠한 장애도 없게 하려고 그렇게 본인이 결정했다는 거지요.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은 절제하는 삶을 살라고 성도들한테 도전을 합니다. 달리기 운동선수들, 또 권투선수들, 여러분 시합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얼마나 모든 걸 절제합니까? 먹는 거 하나, 심지어는 마시는 음료수 하나도 절제하고 철저히 관리를 하지요. 운동선수가 상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 일에 운동선수보다 훨씬 더 절제하는 일, 이거는 마땅하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10장에 넘어와서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하여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8장에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하여 다루었지요. 그때 바울은 어떻게 가이드를 주셨지요? 바른 지식,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음식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실족해 하지 말라. 나는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된다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지언정 나의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가이드를 주었죠. 그러면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규례에 대하여는 이렇게 가이드를 받았는데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일에 대하여는 해도 되는 건가요? 이에 대하여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상 제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지침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는 구약 성경의 조상들을 보라 출애굽하여 다 같이 홍해길을 건너는데 바울은 그게 세례받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건널 때 세례를 주시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성별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 중에 어떤 이는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을 받고 음행과 원망으로 멸망을 받았던 그 조상들의 본보기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우상 제사에 참여를 하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듯이 이방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 귀신과 하나 되고 교제하는 악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10장 말미에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나 또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한 총정리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 지침을 주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일을 먼저 해라.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 이 일을 할 때 다른 사람한테 유익할까? 이것을 한번 꼭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1장에는 두 가지 이슈가 다뤄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의 여성들이 예배 때 머리를 가리는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성도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어떤 전통이냐면 예배 때 여자들이 머리에 가리개를 쓰라는 것입니다.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시대 배경이 어떠한지를 먼저는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 시대에 유대 문화에서 머리를 가리지 않는 여자는요, 성적으로 제멋대로 행동하는 속된 여자라고 하는 문화적인 이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여자들이 머리 가리개를 벗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 교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오해가 될 법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자가 예배를 드릴 때 머리를 가리는 전통을 지키는 게 옳다. 가이드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요, 교회의 질서를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성만찬과 공동식사의 문제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동 식사를 하면서 성만찬도 행하고 애찬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요한 자들은 각자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다른 성도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배가 고프니까 먼저 먹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를 들어 종이 늦게까지 주인을 섬기다가 그리고 공동 식사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먼저 살펴라. 즉, 이 시간을 준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내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시간도 되어야 하지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가 누구도 주림이 없고, 또 누구도 목마름이 없는 공동체 전체가 살아나는 예배가 하나님이 꿈꾸시고 디자인하신 예배라는 걸 기억합시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나는 물론이거니와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배불리 먹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내 예배도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부흥은요,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린도전서 11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3장만 읽고요. 내일 12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